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못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라. 아멘. 몇 달 전에요, 저희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짧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일 코스였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당일인 것 같아요. 서해안의 어떤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저하고 같이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이 자유시간에 이렇게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불신자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불신자인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것도 놀라운데요. 나는 성경에 잠언에 아굴의 기도를 항상 붙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불신자인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것도 좀 불편한 얘기고, 또 매일 기도한다? 아굴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한다?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잠언이 거의 다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30장과 마지막 31장 이 두 장만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1장, 우리가 오늘은 30장은 아굴이 쓴 것이고 31장을 이렇게 보면은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르무엘 왕이 저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르무엘 왕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르무엘 왕이 이름 역사 속에 없는데 르무엘 왕이 왜 여기 나오느냐. 르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속한 자. 근데 역사 속에 없는데 르무엘 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솔로몬이 애칭으로 르무엘 왕이라 그랬을 거다. 일리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잠언은
31장 중에서 30장이 솔로몬이 썼고 30장만 유일하게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누군가 성경이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굴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나그네란 뜻이긴 한데 어떤 다른 그 성경 안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컨대 아굴은 솔로몬의 주변에 많은 현자들,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구약의 아굴의 기도라는 것이 참 유명하고 신약의 주기도문이 유명할 정도로 아굴은 정말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에 솔로몬 왕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서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실을 만큼 아주 대단한 지혜자였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참 그 사람이 지혜자인가? 그냥 단순하게 잠언에 아굴이 쓴 시가 한 편이 실렸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할 건가? 아니면은 아굴이 정말 지혜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굴은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다움,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실존적인 고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디엘과 우갈은 그 이름인 것 같은데 성경이 어디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또 아들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그 편지라든가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아마 아들이나 제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이름, 그러니까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디엘과 우갈을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름에는 그 뜻이 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은 이름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름 속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갖고 있는 깊은 이름 속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성경은 오히려 더 이름보다도 이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이디엘과 우갈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좀 뭔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주는 잠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디엘이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이름에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이디엘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디엘이란 뜻은요.
그리고 우갈이라는 뜻은요, 나는 지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ESV예요. ESV라는 성경이 모든 신학교에서는 이제 다 NIV 대신 ESV로, NASB보다도 ESV가 더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ESV 성경을 다 봅니다. 근데 ESV 성경의 영어 버전을 보니까 오늘 30장 1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면요, The man declares, I am really, O God, I am really, O God, and worn out.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ESV 성경에는 그냥 우리 한국 성경하고 똑같이 EDL, 곧 이델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ESV는 하나님, 나는 피곤하고, 하나님, 나는 피곤하고,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그대로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은 어떤 면에서 깊은 고뇌 속에 있었어요. 뭔가 모르지만은 아주 힘들었어요.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시인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정의롭다는데 보니까 정의가 어디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고, 그런 것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더니 그게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아굴은 그걸 바라보고 깊이 마음속에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혜자인데, 현자인데 어떻게 자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짐승이라, 이게 자기 비하도 이게 겸양이 아니라 아주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짐승이라 그러니까 옆 사람과 비교한 것 같아요. 느낌상 솔로몬 주변에 있는 다른 아주 똑똑한 다른 지혜자하고 나를 비교했더니 나는 짐승이라 그런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짐승이라, 이런 표현, 이렇게 읽혀집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사람, 정말 사람이라면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제가 어떤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인간의 인간다움에 비하면은 나는 짐승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짐승들이 보통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이익적이고 아주 본능적이고 그렇게 행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창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던 그 어떤 인간, 우리가 표상하고 있는 그런 인간에 비하면은, 비교해보면 나는 짐승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요, 바로 본문 이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지혜를 배부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나가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정말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의 아삽도 내가 이같이 함으로써 주 앞에 나는 짐승이오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련해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너무 높고 위대한 것에 비해서 나는 피조물로서의 어떤 지혜도 없는 나를 바라보니까 주 앞에서 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가운데요 아주 강렬한 밝은 빛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 화가들 중에 강렬한 빛 빼놓고 나머지는 다 까맣게 칠해버려요. 그러면은 가운데 빛이 아주 강렬하게 강조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높음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미련한가, 나의 그 어떤 나의 낮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높음을 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하면 나는 아주 짐승이라는 것이, 나는 새까맣다는 것이, 밝은 빛에, 하나님의 밝은 빛에 나는 새까만 어둠이다, 이런 지금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이 지금 뭘 비교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놓인 인간의 고백은 철저하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가 없죠. 원래 비교조차가 되지 않은데 만약에 비교한다면 철저하게 무능한 나의 절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무능한가, 짐승과 같은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인간다움,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에 비해서 지금 나와 같은 인간은 얼마나 죄악되고 무지하고 더러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그 다음의 본문이 욥기 38장에서 41장과 비슷해요. 느낌상 읽어보면 이게 욥기를 읽었나 할 정도로. 욥도요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변론을 하다가 마지막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 끝까지 네 가본 적이 있었느냐, 이 지구의 경계를 이렇게 정한 게 누가 정했냐, 이러면서 막 질문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자신이 너무너무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입술을 가리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느낌이 우리 아굴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굴이 내가 참 미련해갖고 짐승 수준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죄악된가, 그걸 고백하면서 철저한 자기 부정,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짐승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굴이 가졌던 고민은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지금 타락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다움이 다 없어지고 죄악된 상태, 강팍해진 마음들, 그런 것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인간성이, 인간다움이 동물 수준에 지금 내려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세상에서도 보고 자기 자신에도 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인간화되고 있는가? 왜 이 사회는 이렇게 비인격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우리가 폭력들을 얼마나 봅니까? 꼭 IS니 이런 거 들먹이지 않더라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 있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엄청난 죄악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수년 전에 대법원에서 5대4로 same-sex marriage,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 전에는 주별로 달랐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다른 주에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되게 되는 때가 딱 왔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위대한 미국의 승리다 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전쟁들을 보면서 인간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아름다움이 지금 상실되고 우리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짐승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 사회뿐이에요? 뭐 국가뿐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고귀하게 고상하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무정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요, 공평하지 못하고, 그 우리 안에 우리 진실되지 못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의도했던 그 인간다움의 사람다움의 모습에 비교해서 실로 나는 짐승이로다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이 왜 지혜자였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가, 얼마나 인간다움이, 사람다움이 상실되고 있는가, 파괴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굴은요 왜 지혜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아주 갈망한 사람이었어. 하나님, 내가 정말 짐승 같은 존재다 하고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 꼭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6번 질문을 수사의문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 4번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랐다가 내려왔던가? 누가 바람을 손아귀에 잡았던가? 누가 물을 옷자락에 감쌌던가? 누가 땅의 끝자락을 정하였던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서, 그건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혜를,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아굴은 바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6번 중에 나머지 2번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 이름은요,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이름 안에는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존재의 본질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그 차이,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은 인간 지혜는 정말 한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을 정도로 나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승이로서이다 하는 것은 그 짐승이란 뜻 안에는 굉장히 미련하고 무지하다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만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순전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도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하면은 불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안 그런 현자였다, 지혜자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굴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지금 병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죽기 얼마 전까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에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지켜주십시오. 내가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기도했어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기도해 왔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 아굴이 했던 기도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멀리 치워버려 주시옵소서.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그냥 나한테서부터 그냥 탁 치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실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실된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죠. 하나님,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정말 하나님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굴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왜냐하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럴까 두렵고 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좀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참 멋있네. 불신자도 그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굴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부한 거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그 중간에 있게, 나를 중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산층이, 내가 중산층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가?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나로 부자도 되게 말고 가난하게도 되게 말라 하면은, 부자라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구나, 별로 안 좋은 것이구나, 좋은 거는 중산층이구나.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요, 들리기는 좋게 들리는데 뭔가 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냐면요, 오늘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부를 많이 가져 부자 좋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것도 좋지 않은 것이에요. 과연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이 중산층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저는 아굴의 기도를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에 제가 아주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제가 아주 부자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저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중산층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도는 나는 하지 않아도 나는 평생에 응답받는 기도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진짜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다 그럽시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부자예요? 그러면 나 부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 대부분 많아요. 그럼 이것도 어디다가 적용할 건가?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침마다 기도를 할 정도로 멋있게 보이는 기도지만은 아굴의 이 기도 안에는 굉장한 오해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초점인 것입니다. 오해가 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믿을 만한 학자들 간에도 제가 그건 오해입니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브롬버거라는 학자도 중산층의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30장에 있는 아굴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만나본 적도 있는 트럼퍼 롱맨 유명한 구약학 교수도 이분도 중산층의 신분을 구했다. 아굴은 중산층의 신분을 구했다 하고 이 본문을 중산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의 경제학자도 아굴 기도의 경제적 함의라는 그런 논문을 통해 가지고 중산층을 추구해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러면은 그 중산층의 적정선이 어디냐? 아굴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거냐? 하나님, 연봉 1억은 좀 많고요. 연봉 3천은 좀 적고요. 연봉 5천으로 해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한 거냐? 지금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아굴의 기도는요, 마치 부를 회피해야 할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또 그런 논문을 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과연 적대적이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 말이 맞는가?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동안에 한 금요일까지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못 하겠어요.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클루를 찾았어요. 클루. 그 클루가 뭐냐면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했어요. 필요한 양식. 근데 이 필요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후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후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필요한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뭐 necessary, 필요한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배당한 목,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다 했을 때 그 경계를 정한 것이 후키예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한다 할 때 그 분배한다는 그 단어가 후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깃을 준다, 기업으로 이렇게 준다, 기프트로 준다 하는 그 분깃, 기업, 이것이 후키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 필요한이라는 뜻 안에는 어떤 적정 수준이 아니에요. 적정 수준이 아니라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배정한 목, 이런 뜻이에요. 은혜로 나에게 배정한 목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이 많고 적고 그것이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배정한 기프트라는 거지. 기프트. 그래서 그 기프트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은혜로, 감사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굴은 굉장히 레디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소유해야 풍족이 교만이 되지 않고 가난이 도덕질로 이끌지 않고 그 얼마만큼 소유해야지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물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나는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나에게 그 선택을 맡겨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서 나에게 분깃으로 주신 것을 전적으로 나는 그걸 붙잡고 그거 감사하면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굴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것이 은사예요. 이 은사, 기프트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 기버, 그 기버에 마음을 지금 두고 있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로 헤어질 때 조카 롯이 먼저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참 마음속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란 시인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이때 그 분기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기시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적정 수준의 소득을 갖고 적절히 저축도 하면서 이렇게 예산도 채우면서 인생을 잘 운영하는 것, 그건 슬기로운 모습이고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예산도 세우고 관리도 하고 어느 때는 저축도 하고 어느 때는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은요, 그 적절한 조치도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로 올리고, 그래서 나는 배당 받은 몫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그 양식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먹을 양식과 흘러보내야 될 양식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힘이 닿는 대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만큼 가져야지 부자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몫으로 주신 것이다. 배당 주신 것이다. 그냥 감사로 받는 거야. 아이고, 내가 부해질까, 부자 돼갖고 어떻게 하나. 그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그러고 보니까 잠언에서 부를 이야기할 때 소유와 재화의 범위를 벗어나서 잠언에서 부는 신학적인 영역이에요. 신학적인 영역.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부를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예요. 기프트. 그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최선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기도문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에 아굴의 기도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굴의 기도하고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그 배경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들에 핀 흰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배당해 준다는 것이 몫으로 배당해 준다는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굴의 기도 속에 숨은 어떤 후키가 아닌가. 후키. 따라서 우리는 2023년도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오늘도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경제적인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데 나에게 분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분깃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분깃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이 분깃인 생명보다 귀한 그 하나님을 늘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누며 또 그렇게 매일 삶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표로 하고 있는 시편 3장 3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말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전쟁을 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외치면서 가서 전쟁을 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구원에요, 가장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요,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거 아세요? 프란시스 셰퍼는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훼손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걸 외칠 때마다 인간다움을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좀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짐승같이 변해가고 있어요. 짐승같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과 같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다시 인간다움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인간다움이 뭔가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가요? 제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구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는 인간 상실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아구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 진실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부를 내가 감사하며 나누며 자족하며 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